올 들어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창세기 하나님, 출애굽기 하나님, 레위기 하나님, 민수기 하나님, 또 신명기 하나님, 또 여호수아의 하나님, 사사기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룻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는데, 이 책마다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따로따로 그 별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축복하신 그 축복,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가 쭉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대로 김 목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뼈가 있어요. 그 뼈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뼈를 씌운 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듯이, 성경 표현,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속에 그 버팅기고 있는 성경적인 체계, 그 체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오늘 그 룻기를 전함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이어져 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심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희열이 있을 것이고, 좀 더 그 확신이 있을 것이고, 깨달음이 없으면 좀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생을 했지요. 그리고 주인으로 섬겼던 것이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시험을 받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본 바예요. 들은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서 체험한 바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기업으로 다 분배해 줄 때에도 앞장섰던 것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 장로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 소신껏 그냥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다가, 그러니까 자기들 좋은 대로다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가 없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인도한 그 내용이 사사기인데, 이러한 시대에 한 가정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 보십시다.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때를 이야기할 땐 때는 어느 때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렇더라고 하면 이 한 가정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가정이 신앙이 돈독하겠어요? 부실하겠어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이라고 하면 신앙이 부실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어디서 사는 가정이었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사는 가정이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흉년을 피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모압으로 다 가는데, 이 가족은 누구 있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와 두 아들, 네 식구가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같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네 식구 이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남편 이름은, 아빠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 엄마 이름은 나오미,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 이렇게 네 식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식구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이제 모압으로 이사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3절 봅시다. 같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누가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결혼을 시키는, 그래서 큰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룻, 이렇게 두 며느리를 얻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그 경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건이 있어요. 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와,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죽었는데 가지고선 두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며느리까지 둘을 얻었는데 두 아들마저 그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자들 셋은 죽었고 누구만 남았어요? 세 과부들만 남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있어지게 되어졌을까? 이름을 보면, 이름의 그 뜻을 보면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가장으로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 그럼 베들레헴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출생할 지역으로다가 예언되어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베들레헴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어디로 이사를 가요? 모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다 흉년이라는 어려움만 피해서 가는 것이 차원이 아니고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메시아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외면을 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다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이 안 되지. 그래서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무엇으로다가 모셨을 때, 왕으로 모셨을 때, 왕으로 모신다 그랬을 때는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또 왕은 또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아야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죠. 그러한 것이, 그러한 삶을 살 만한 곳이 딱 어디요? 베들레헴인데 흉년이라는 그까짓 것 때문에 이러한 베들레헴을 떠나서 갔다라고 했을 때에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죠. 마라라고 하라고.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쓴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괴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옴이 두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론과 기련 두 아들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들은 이 두 부부의, 한 부부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열매들이잖아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병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병약한 상태예요. 그리고 기련이라고 하는 뜻은 낭비, 헛쓰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와서 사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 병약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무슨 삶이었다? 헛수고의 삶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가족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살피게 되겠는데, 두 여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 여인은 누구를 볼 수 있고요, 나오미를 볼 수 있고, 죽은 남편은 볼 게 없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여인을 볼 수 있는데 누굴 볼 수 있습니까? 룻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한 여인입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한 여인의 그 대명사고, 그리고 룻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한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교훈받기를 원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선택이 우리들의 선택이 되게 해야 합니까? 룻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들의 선택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나오미 참 안타까운데, 이 나오미가 그 네 식구와 함께 모압으로 갈 때 물론 가장의 책임이 있지만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요? 여자 하기 나름이잖아요. 아내가 내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 남편이 짐 싸가지고 모압으로 가자 그래도 그게 아니다고 무슨 얘기냐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가 어려움 피해서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딱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조를 했어야지. 그런데 그럽시다. 그리고 쫄쫄 따라서 모압으로다가 간 것이 나오미의 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데, 봐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오죽하면 갔겠느냐. 베들레헴에서 어려움에 극에 달았으니까 갔겠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흉년이라고 하는 흉년을 하나님 성김보다 더 영향을 받고 더 그 부담을 갖고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까?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까? 전자가 아니고 후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 본문 중에서 먼저 보십시다. 21절 말씀. 1장 21절 같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얘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갈 때의 형편이 어땠어요? 풍족했다는 거예요. 풍족했다. 그런데 모압에서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형편이 되어졌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 때 풍족한 그 풍족함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던 것을 모압에서는 다 들어먹고 그 빈 깡통만 가지고 온 것이나 진배 없는 그런 형편과 사정이 되어진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일거양득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딱 붙잡으면 그 목적은 목적대로 이루고 부수적으로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또한 받게 되어져. 그래서 일거양득의 삶을 사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일거양실의 삶을 산다니까요. 하나 선택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육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장 6절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사망이면 되냐? 이런 차원에서 육신의 생각 사망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것을 목적으로 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으로 재료로다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영의 것을 목적으로 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과 육이, 내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영혼이 나라고 하는 나의 주체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주체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 때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목적으로다가 살면서 육적인 것을 사용해야 되는, 재료로 써야 되는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의 것을 목적하고 산다고 했을 때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대 굴복하지도 못한다.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네 가정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까? 나오미네 가정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선택한 것이 무엇을 목적하고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목적하고 영적인 것을 목적하고 천국을 목적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흉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저 세상의 것을, 육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을, 그걸 목적하고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십시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무슨 일을 도모한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재료로다가 쓰라 이 말이에요. 재료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삼서 1장 2절도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범사에 잘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잘되기를 원하는 원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바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축복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범사가 잘 되는 것, 강건한 것,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니까. 영육간에 강건한 것이 생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럼 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가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가치.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전제되었을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그 범사 잘되고 강건한 것이 복이 된 거지. 영혼이 잘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믿음 손해보는데,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마다 잘되네, 아주 건강해, 그 약방 병원은 아직 내 사전에는 없어,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복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새벽 기도 끝나고 요즘에 집에 갈 때 보면 날이 이제 많이 밝아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부지런한 놈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부지런한지 압니까? 아직 어둑어둑한데도 뭐 열심히 그저 반은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그리고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지네들끼리 텔레파시를 보내는가 봐요. 그럼 휙 날아가지고 띠로 몰려가지고 이게 날아가는데 그 보면은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막 먹더라고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둘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속초노수 한 바퀴 돌겸해서 가면 비둘기를 만나요. 그 혼자 하기 멋쩍으면 누굴 따라서 하면 되는가 하면 김재현 권사님을 따라서 하면 돼. 새벽 기도 올 때도 일찍 와요. 그분은 한 30분 전에는 오는데, 올 때 꼭 어떻게 오는 사람을 찾으면 되느냐면 두 손을 돌리는 사람, 교회 올 때도 두 손 돌리고 속초노수 돌 때도 두 손을 돌리면서 운동하면서 돌아. 그런 사람, 아담한 사람을 찾으면 김재현 권사예요. 365일 중에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속초노수를 간대요. 그 영육간에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새벽 예배 참석하니까, 새벽 예배 이제 참석할 만하잖아요. 한 10여 명 참석하고 있는데 날씨 이제 많이 푹해졌으니까 새벽 기도 힘써 참석합시다. 새벽마다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전하는데 그저 이 10여 명이 듣기로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힘써 새벽 기도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속초노수도 한 바퀴 돌고, 또 시간이 되어지면 두 바퀴 돌고, 한 바퀴 도는데 30분 3,000보, 두 바퀴 돌면은 1시간 6,000보, 6,000보만 딱 돌면은 하루에 건강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니까 힘써 보십시오. 아무튼 비둘기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숲속에 이 비둘기들을 노리는 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양이 숨어 있으면서 비둘기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는 비둘기를 향해서 점프를 하는데 그들이 날아가가지고 못 잡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잡는 경우도 혹가다 있는가 보더라고요. 털이 떨어져 있는 거 보면은. 그런데 붕어들도 보면은 도는 사람들이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주는 곳에서
그저 반복해서 몇 번을 주면은 붕어들이 그곳에서 먹이 주는 줄 알고 본능적으로 알고 와가지고 주지 않아도 입을 쩍쩍 벌리면서 먹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삶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육적인 삶을,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 비둘기하고 고양이하고 그 물고기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것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마실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다? 무엇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가지고 먹을 것 주려고, 마실 것 주려고, 일을 할 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은 영혼이 없어.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어디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고 천국에서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의 실력을 쌓으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오미의 어리석은 선택, 그 선택을 우리가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 보십시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는데, 그 세 남자들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남편 엘리멜렉도, 그리고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럧, 세 남자들이 죽었는데,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래.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다 없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없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다 없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다. 답은 뭐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도 있고 없기도 하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왜 정답인가 한번 잘 들어보셔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던 그 존재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하는 것이다?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졌을 때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 거고,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돼, 그것을 육적으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앞에 죽은 자들이는 무엇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아니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자를 얘기하는 거고, 죽은 자들을 장사해야 할 죽은 자들은 무엇으로 죽은 자? 육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삶의 형태를 보면, 죽음의 형태를 보면 네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태 봅시다. 삶의 형태. 첫 번째가 영적으로 죽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육적으로도 죽은 자, 불신자로 살다가 육적으로다가 죽어서 장례 치른 자라고 가르쳐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불신자로 죽은 자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도 죽은 자로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죽은 자. 이건 누굴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살아서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았지. 그런데 육적으로는 죽었잖아요. 죽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신아 집사님 같으신 97세인가 이렇게 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돼요? 두 번째,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죽은 자, 성도로 죽음을 맞이한 분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산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살았잖아요. 예수 믿지요? 믿으시는 분 아멘. 육적으로도 살아있죠?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살고 육적으로도 산 자, 성도로 사는 자를 가리켜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산 자, 불신자로 죽은 자가 아니라 불신자로 사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네 가지 형태를 보면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에 무엇으로는 죽고 영적으로는 죽고 육적으로 살고자 갔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런 삶을 살면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상황은 볼 수가 없으니까 느낌이 둔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적인 조금을 통해 가지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다 이렇게 된다, 남편 죽음, 이렇게 된다, 두 아들 죽음. 그래서 실감하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을 인해 가지고 이 나오미, 어리석은 선택함을 인해 가지고 나오미가 처한 그 형편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룻기 1장 20절 보십시다. 같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가물이 내가지고 그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지죠? 괴로움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 있는 거지.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다. 21절 조금 전에도 한번 봤지만 같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는 이런 그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 이런 불행을, 이런 그 손해를 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나오미나 그 가족이 밉상이에요. 하나님 배신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중에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축복하실 기반을 딱 마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돌아올 때 추수 끝난 다음에 아니면 농사를 시작할 때 아니면 시작하는 한중에 돌아왔더라고 하면 뭘 먹어요? 뭘 마셔요? 어디에 거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무엇 할 때 딱 돌아오게 되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때 딱 왔으니까 보리 추수할 때 유대인들은 그저 이 나그네를 위해서 뽑아서 그냥 주워갈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떨어져 있는 것은 그저 특별히 거두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거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때에 이 모녀가 왔으니까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게 먹게 되어지잖아요. 그 룻기에 보면은. 그러면서 룻이 그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을 함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룻을 축복한 그 축복이 어떠한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교훈을 해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룻이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룻기 1장 16절입니다. 같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룻은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했을 때 어머니를 의지하기 때문에 어머니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살아보니까는 어머니가 좋아서 그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반절에 보니까 어머니를 따라가야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고 어머니를 따라가야만 어머니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룻의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 어머니를 따라간다. 어머니 붙잡은 손 절대 놓지 아니한다. 이 룻의 결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같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의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떻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자, 여러분들도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한 바가 흔들림이 없기 바랍니다. 취소됨이 없기 바랍니다. 약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결심을 그렇게 굳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김을,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짐을 절대 놓지 아니하고 견고히 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 이 결심을 누구도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했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그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다가 단단히 결단해야 돼요.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내게 온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떠나지 않는다. 나의 믿음은, 나의 그 결심은 굳다, 견고하다, 흔들림 없다, 깨어지지 않는다, 취소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룻이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굳게 결심한 그 결심함이 누구에게 상달되어져?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9절에 이제 그 동네 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 만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룻이 선택한 선택이 어떤 선택인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룻기 4장 13절 보십니다. 같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전 남편이 있었잖아요. 나오미의 둘째 아들 기련이 전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부르다가 지금 베들레헴을 왔잖아요. 이 룻은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출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가 하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지방 유지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네요. 아들을 낳았. 그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21절 봅시다. 4장 21절. 같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오벳. 그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족보를 추적해 보면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았던데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벳이 다윗의 무엇으로다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할아버지를. 그래가지고 이 룻이 왕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 혈통에서 계속 왕이 이어지잖아요. 왕위가 이어지잖아요. 계승되어지잖아요. 그 왕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더 큰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룻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선택은 룻으로 하여금 영육간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한 그 선택의 책임을 물으시고, 그 책임 따라 잘 선택했으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잘못 선택하면 천국의 기업이 삭감이 되어집니다. 기업이 적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기업을 크게 받는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거니와 천국에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더더욱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일거양득 지혜로운 선택을 룻처럼 하면은 영적인 축복,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 엄청난 축복도 육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적을 목적대로 붙잡으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심에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그 영육간의 복을 크게 받거니와 이 목적을 영적인 것으로 붙잡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붙잡으면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영적인 것을 얻지를 못하고, 왜?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놓지 않을 것이니 공급하실 수 없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복받는 비결은 그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영적으로다가 붙잡아야 할 목적이고,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전제되어졌을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것은 육적으로다가 이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재료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영적인 것도 붙잡고 육적인 것도 붙잡는 이런 복이 되어지는데, 영혼이 잘된 가치가 배제되어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것만 붙잡고 씨름하면 받아진다 못 받아진다, 못 받아진다 안 받아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사사시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저 미미한 이런 때에 그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 은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그 형편 사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나오미처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선택해야 된다? 룻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육간의 개인 가정 복받자라고 하는 다짐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그 다짐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깨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영육간의 은혜 복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사시대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상황 중에 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소개해 주시면서 나오미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냐, 나오미의 두 번째 자부 룻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영육간에 복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거니와, 나오미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영육간에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저희들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